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로 주님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주 모든 삶을 주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난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차고오르는 나의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만져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3 아이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고3 아이들 외에도 고등부 아이들이 학업을 준비하고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효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이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솔라 시리즈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를 배웠죠. 우리가 오직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주교는 오직 성경이 아니고 성경과 전통, 이 2가지를 동일하게 보는데, 우리는 전통을 빼고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이게 구호가 된다는 것은 좀 기이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호로 외쳐야 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기독교 자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인데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 학교가 아닌 거죠. 그죠? 뭐 노는 걸로 학교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 학교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한식당이다. 그런데 스테이크만 팔아. 그러면 그게 한식당이 아닌 것처럼, 교회인데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우리가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쳤느냐라고 말한다면, 여기도 예수님이 구호의 핵심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은 오직에 있는 거, 오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함께 봤다면,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기독교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겠죠. 근데 예수님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톨릭은 예수님과 교회를 같은 선상에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두고 함께 이 예수님과 교회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다, 여기서 교회는 빠져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교회가 뭐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구호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텐데,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단번에 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매번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고, 여러분도 많이 듣긴 했던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말하기 좀 애매한, 그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예수님은 누구냐면, 오늘 정의로 하자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대신하는 분이고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고, 하신 일은 우리 인생의 값을 모두 지불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값이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값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값을 내고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3이들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걸 좀 알게 돼요. 물론 대학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예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유예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예가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예는 되겠죠. 대학생이라면 그래도 부모님이 여전히 책임져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는 값을 지불하며 사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입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합니까? 값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값이 뭐냐? 우리 인생은 항상 값을 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값을 지불하며 사는데 이 값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값이 뭐냐? 이 값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커피 값을 냈어요. 자, 커피 값은 누구한테 우리가 내는 겁니까? 카페에 내는 거죠. 카페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 뭘 얻어요? 커피라는 음료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인생에는 값이 필요한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얻고 싶으면 돈을 내고 뭘 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값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럼 이 커피 값은 뭘까라는 것 좀 살펴보면 이 커피 값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카페 주인도 돈을 지불하죠. 커피를 사는데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커피 값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값을 보면 우리 인생 값을 알 수 있는데, 커피 값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땅에다가 뭐요? 커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심고 뭐 물 주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커피 열매를 거둬들인 거죠. 농부의 피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것을 땅에다가 퍼부었더니 땅에서 뭡니까? 소산이 나온 거예요. 자연이 준 겁니다. 그죠? 자, 거기다가 이 커피를 얻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운송업자에 이제 팔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운송하는 사람은 뭡니까? 배를 띄워서 또 중간에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또 어떤 커피라는 것을 모아서 수집해서 넘겨주고 해서 뭡니까? 커피를 카페 사장님이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커피를 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커피를 내려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에다가 인간의 노력값이 들어간 거예요. 갖가지 인간의 노력값이 더해진 게 커피 값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 값을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누군가의 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는 그 값으로 뭔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근원은 자연이죠, 자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데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 이 가격이 인간의 노력값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 커피에는 무슨 가격이 들어가냐면 집주인의 월세, 이렇게 달마다 내야 하는 월세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노력을 했어, 안 했어요? 집주인은 자기가 돈 벌 때 노력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노력을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돈을 요구를 해요, 정당하게. 자, 그러면 이 요구에 대해서 카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값이 더 더해지죠. 자기도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알바생들 돈을 조금 덜 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겠죠. 그러니까 이 커피 값의 한 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연이 주는 가격에다가 우리의 노력값에다가 인생의 뭡니까? 욕심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플러스 인간의 욕심값이 들어가는 게 커피값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항상 지불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지불하냐면 우리의 노력 플러스 우리의 욕심값을 갚으며 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이게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연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런 설계를 해서 우리가 살도록 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값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의 값.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값이 있고, 또 이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될 값을 지불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 인생이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값, 선하게 살아가야 될 값,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건 이 값을 지불하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값,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힘든 값을 대신 짊어지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의 값, 선하게 살아야 될 값을 대신 사신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죠? 내가 착하게 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선하게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의로운 삶을 살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심령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거룩한 의의 값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값만, 우리 값만 대신 지불한 게 아니고 어떤 값도 지불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죄의 값에 대한 배상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올라가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야, 너 정말 나한테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본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배상을 져야 할 빚진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욕심의 값이 그득해서 욕심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정욕의 삶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그 배상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여러분과 제가 갚아야 할 욕심의 값, 죄의 값,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의 값을 대신 하나님께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할, 선하게 살아야 할 값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실제 우리 삶의 짐이 노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욕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값이 사라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값도, 자신의 욕심값도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들을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무게값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에서의 노고, 인생의 값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값을 해결해 버리신 분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진짜 아무런 노고 없이, 아무런 욕심의 값을 지불할 값도 없이 힘겨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예수님 누굽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값을 내 대신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값을, 내 인생의 노고를, 내 인생의 힘든 모든 일들을 이미 갚아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자, 여기까지는 가톨릭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론 다릅니다. 여기서도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데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부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인생의 값을 해결받은 것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주냐면, 이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다 주고, 이 교회가 다시 성도들에게 준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 차이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값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값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은혜를 교회로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성찬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가톨릭은 이 성찬을 우리와 다르게 봅니다. 자, 성찬이 우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랑 떡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 자체가 은혜예요.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떡 자체가 은혜라니까. 떡 자체가 예수님 살이에요.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 피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 때 남은 이 떡을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님 살이니까. 진짜 예수님 피니까. 진짜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는 뭘로 봅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를 더 단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구약 시대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봤냐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언약궤 이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언약궤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본 거예요? 언약궤 이꼴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니까 전쟁에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언약궤에 함께 할지 안 할지는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언약궤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뭡니까? 가톨릭은 교회가 오히려 은혜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제에게 기도하죠. 교회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교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마치 미신처럼 시도했듯이.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성찬을 미신처럼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여기 있는데, 내 손에 보이는데, 잡히는데, 이 떡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미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교회예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부정하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죠. 은혜의 주권과 은혜의 수단을, 통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나 수단이 은혜 자체는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교회를 은혜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는 빼라,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은혜는 오직 다이렉트로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받는 거다. 오직 예수님께 받는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값을 갚아주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개신교는 이 정신을 잘 담고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엉망이에요. 전혀 다른 형태로 여러분, 교회는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정신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원 할 때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 모르겠네. 그 친구가 아버님이 이제 의사고, 그 서울대 나온 의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잘하겠어요. 엄마도 공부 잘하시는 분이고 같이 결혼해서 너무 어머님도 우아하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를 가르쳤는데 머리가 비상해요. 둘 다. 가르쳐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 중학생들보다 나았어요, 가르치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잘 빨아들여, 애들이. 그래서 그 형은 의대를 갔어요. 그 형도 의대를 갔고, 이 둘째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삼수를 해서 결국 의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친구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 원장하다가 목사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한번 우리 아들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만나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결국엔 이거예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의대 갈 성적도 됐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학교 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능 당일날 망친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이상하게 삼수에서 시험 칠 때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중간 모의고사나 이런 건 잘 나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해가 부인 쌓여가지고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데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가? 결국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가 개신교인데 성공을 예수님 아래 두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말했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병도 낫고 삶도 좋아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수단이고 은혜의 주인은 성공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성공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예수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슨 복음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을 해요. 죄도 씻어주고 도와주지만 여러분 성공이 안 오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개신교조차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위한 수단이지 주권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오히려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봐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모든 목사님들 확 가서 이 프로그램 배우고 우리 교회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수단이 완전히 은혜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귀가 너무 높은 거야. 야, 설교 잘하는 이 목사님한테 가기만 하면, 이 교회만 가면 은혜 받겠네? 여러분, 목사님은 수단이지 은혜를 주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개신교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가톨릭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값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을 깨로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삶을 맡겨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삶의 의를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 물질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이 저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값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값을 갚아줄 수 있다. 공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수단이에요. 우리 인생에
공부가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는 은혜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고등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와서 처음 시험 쳤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거랑 너무 달라. 성적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끈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자라 생각하는 거야. 공부가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예 정신줄 나와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야. 공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루시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 인생의 주권은 예수님이 값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오직 예수님께 이 값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값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땀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값을, 우리 공부의 값을, 내 인생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쉼으로, 주님의 그 의로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값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값, 우리 마음의 값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값을 찾으려고 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를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공을 주님 우리 인생의 값으로 찾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값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요, 내 삶의 생명이란 사실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전체를 드리고 오직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수시 가운데, 정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등부 예배를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다음 주에는 잊지 말고 9시까지 2층 갈릴리오에 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수능을 앞두고 10월 21일 9시에 본당에서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님들이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들께 기도회 일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3 친구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서 각 반 선생님께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기쁜 소식이죠? 광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9시까지 힘들겠지만 9시까지 2층 갈릴리오로 우리 고등부실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굴 진짜 오랜만에 보겠네. 빠지지 말고 얘들아 꼭 와라. 분명히 내가 경고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인사하고 즐겁게 예배 드립시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은혜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 봅시다. 안녕.